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함이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는 메시아의 초림, 바로 메시아 구원주의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후에 오시고 그것으로 마친 게 아니고 예수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재림을 말씀을 하셨어요. 초림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 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통로를 열어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재림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완성하신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신 그 초림에 대한 부분이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반드시 재림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본주의 사상을 가진 우리 교회도 근본주의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상징적으로 믿거나 철학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있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근본주의의 시작과 거기에 대한 그 5가지 기둥을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지금부터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5가지가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근본주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둥이 우리에게 곧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민을 가든 선교를 가든 간에 불문율과 같은 아주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의 3가지의 첫 번째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언어와 소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2번째가 그들의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예의예요.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가게 되면 오지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들의 음식을 먹자면 자기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음식을 먹어주는 것은 그들과 융화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3번째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함께 수용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굉장히 이민을 가거나 선교를 간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진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 양식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성경을 이해하는가. 오늘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미리 답습하고 미리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라를 알아야, 그 문화를 알아야 거기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정말 알되 힘써 그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 대한 문화를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혼인 예식에 있는 그 문화는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시는 재림, 이거에 대한 것을 다 총괄하는 비유로 같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혼인 계약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가 거의 계약하고 거기서 양가의 허락을 받는 마치 상견례와 같은 것이 있죠. 거기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그 며느리에 대한, 신부에 대하여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오기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결정을 한다는 거지요. 성경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신부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신부되는 교회를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시듯 곧 그의 피를 흘려 죄를 사하는 일을 행하신 것을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혼이라고 말하는데, 약혼, 한국에 가지고 있는 약혼보다 정혼은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혼식만 하고 끝날 수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약혼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부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부부라고 이루어지는데 약 1년 동안은 동거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남편 될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포함된 계약서 안에 신부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또 가구를 만들고 의복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아름다움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함으로써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정혼했다라고 얘기했던 이 약혼 같은 이것은, 유대인이 말하는 것은 동거는 하지 않지만 부부와 같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동침하지 않는 그 기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아에게서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아니 왜 배가 불러올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이거 다른 애를 베고 있구나 생각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고 그를 알려주고 그에게 설득을 해줍니다. 꿈을 믿고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성경은 데려온 거로 끝나지만은 전승이나 이런 것에 보면은 그 요셉은 풍습에 따라서 마리아 그 동거할 수 없는 기간 안에 이 아이를 갖게 한 그 책임을 요셉이 지게 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진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아이도 아닌데 자기의 아이라고 이야기해서 데려와야 되니까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월을 해버린, 과속해버린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요셉이 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동거하기 전에 그런 준비해야 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려올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첫 번째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자가 계시다 그랬어요.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했죠. 곧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 오늘날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바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그 정원하여 결혼하기 이전까지의 그 신부가 있을 모든 거처와 옷과 의복과 가구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반드시 우리 있는 곳에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되는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만날 그날이 재림의 날이요 그날이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 준비가 끝날 때쯤 되면 아버지가 그거를 쳐다보면서 보는 거죠.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니? 집은 어느 정도 됐니? 살 집을 만들었니? 가구는 들여왔냐? 뭐 했냐? 그것에 약 1년 정도를 다 거치면서 점검을 하고 다 맞춰지고 거의 마무리될 때에 아버지는 그때의 혼인 날짜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내가 언제 정도 정언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게 하겠다 해서 혼인 날짜를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종말과도 같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곧 아버지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제 할 테니까 준비해라 라고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한 거를 신부 측에다 통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에 갈 것이니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부는 이제 마음이 급박해지죠.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 가운데에 자기를 이제 더 준비를 하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주의 오시는 그날은 신부가 예비되고 있는 그것이 통보는 받았지만은 언제 올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와 같은 그것을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신부는 1년쯤 되면은 이제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올 때가 됐구나. 자기 자신을 정절로 준비하고 곧 마음에 그와 같이 갖게 됩니다.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는 혼인을 밤에 하게 되는데 밤에 하는 이유가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는 굉장히 낮에는 덥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저녁에 혼인식을 치르는 게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두 번째로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과 문화 가운데는 하루의 시작이 밤부터 시작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서부터 저녁에서 아침, 사람의 시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밤부터 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서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저녁과 아침까지에 말하고 있는 그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녁부터 아침을 하루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몰라요. 밤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고 전화나 이런 것들이 통용이 그렇게 빨리 되어지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겁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이 들러리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들러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슬기로운 5사람의 처녀와 미련한 5사람의 처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처녀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사람과 또 5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도 전부가 들러리로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신랑 왔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러리들이 딱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반까지 집까지 딱 인도해 주는 것까지 하는 게 사명인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등불을 켜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하다가 불이 꺼져버리기라도 한다면 안 되거든요. 불이 꺼지면 그때 올 때에 그런 낭패가 되고 예의도 아니고 무례하기도 하고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10명에 가지고 있는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올라나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오고 오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꺼지면 낭패니까 마치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에게 너 어째 예복 안 입었냐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것에 내어 쫓아라. 그를 내쫓기는 것처럼 성의도 없고 그 가운데 무례하고 무책임한 자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럼 내보내게 됩니다. 그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거기서 등불을 켜놓고 밝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예비하고 있는 게 예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는 교회의 공동체요, 신부 대기실과 같은 곳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랑 오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 신부와 들러리들의 준비되어져야 할 예의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깨어있는 신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여인들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랑을 받기 위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룩함이 없어요.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말로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세상을 포용하는 것은 좋은데 세상을 포용한다는 나머지 세속화 돼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즐거워하고 그들과 행복하고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보니까 뛰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저들은 먹고 뛰노는 거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즐겁고 좋으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와 불의가 어떻게 공존하며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성경 우리에게 이미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으로 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도 포용하고 저도 포용하고 그게 바로 WCC입니다. 모든 종교들과 모든 문화들은 다 거기서 그럼 예수님만 구원인가?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가? 꼭 옹졸하고 독선적으로만 독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막아서는 그런 것도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신부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처럼 신랑 되신 그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들러리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로 세상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 다른 데는 어두울지라도 너희만큼은 불로 밝혀 생명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경고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가르쳐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뭐 상관없다, 그냥 언제 오든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괜찮은 거야. 거룩하든 안 하든 다 사랑하면 다 용납하는 거야 하고 그들을 그렇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망하기를 뭐를 소망합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도할 때 오셨으면 좋겠다. 예배할 때 주님 오시면 아주 환상적이죠. 우리가 전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주님 오시면은 뭐 그냥 영광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열 처녀가 다 졸고 잤다고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영광스러운 날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분노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수도 있대요. 예배 때가 아니라 아주 예배 빠질 때 주님 곧제 고날 찾아오실지도 모르고 눈이 와가지고서 막해서 오늘은 쉴까 그때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시면 이런 환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시험 잔뜩 들을 때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전부가 졸며 찰세라고 된 것처럼 졸고 있고 그 마음속에 유혹과 이런 것들로 세속화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자기를 지키지 못할 때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들러리. 그래도 그 심령 가운데에 불이 들어있으면, 불을 밝히고 있으면 나가는 데에 거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데 점점 불이 꺼져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 좀 빌려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그렇게 말했죠. 신랑이 더디우니까 다 졸며 다 잤다고 이렇게 돼 있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 잠자고 그런 마음속에 그런 느슨해져 버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사람들 보면 악하고 게으르서 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몸은 안 해도 입은 부지런해요. 그래서 입은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입은 얼마든지 몸으로는 다 참여 안 해도요 입으로서는 핑계가 엄청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할 버리면 끝이요. 간 사람은 갔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안 간 사람은 왜 안 갔는지 얘기해야 되고 안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은 엄청 많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니까 더 이상 남겨서 갖다 줬으면 여기 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2달란트도 갖다 주니까 내가 왜 1달란트를 놓은 줄 아십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저 모으는 줄을 아는 사람이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져다.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죠. 악하고 게으르다. 내 몸은 악하고 게으르지만은 내 말은 변명이 그렇게 많구나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 보면요 배불러도 진짜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다 먹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욕심과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의 원대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롭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기름 준비했냐는 겁니다. 기름 준비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만 그냥 받고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을 준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용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남의 기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남의 기름으로 주님 재림을 영접할 수 없어요. 예배는 각각이고 구원은 각각이요. 여러분과 제가 각각입니다. 성경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같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부인이 천국 갈 때 벗은발 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각각 부모와 자녀라도 다 각각이지, 그 가운데에 부모 때문에 자식이 덤으로 가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은 전부가 각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은혜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지, 천국은 절대로 남의 기름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남의 기름으로는 영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도인이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전도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물었답니다. 계십니까? 여기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집사요. 아니,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교회 신앙생활 지 30년 됐다니까. 아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중직자요, 목사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고 그걸 묻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심령에 다른 주님 앞에 등불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등불은 준비하고 기름 준비가 안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까스로 할지 몰라도 기름이 준비되었지만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에 내 속에서 과연 남의 기름을 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 속에 희망의 불이 있는가? 주님의 불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노숙자가 35,000명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노숙자가 35,000명의 노숙자가 거기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순간에, 그 가운데 한순간에 돈이 없으면 완전히 몰락해버리니까 거기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에 다 실직도 하고 끝나면 저도 노숙자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 가운데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가난한 신자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는 신자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들을 가르쳐 너무 안타까운 영적 노숙자라고 보여. 소속할 수 없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그러할까. 연명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돌아오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과 자기 집이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려가면서 거기서 그 가운데에 하나 받고 그것으로 인터넷 뒤져서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영적 노숙자는 없을까? 비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과연 우리 속에 그러한 남의 기름 사용하지 않는 믿음의 불은 불씨는 남아있으며 또한 그 기름은 남아있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경에 제사장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등대가 있고 그 등불 안에 7 등잔이 있어요. 거기에 불을 피우게 되는데 성경에 그 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영적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등불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세상에 불을 밝히는 우리 참 아름다운 이 성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저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불을 꺼치지 않냐고 불을 피우게 하시고 불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시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